네, 고난주간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님 소개하겠는데요. 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높은 뜻 정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재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내 주님 걸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제 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신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들어오면서 느꼈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내 주님 걸으신 길인데요. 흔히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길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복음서 내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을 길 위의 예수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 메시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우신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죠. 매주 토요일이면 독거 어르신들 환경 개선을 섬겨드리고 또 내년 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또 우리가 왜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자도는요, 기독론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독론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다면 우리의 제자도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우신교회의 제자도도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봐요. 처음부터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맞지 않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론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밀이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을 매년 겪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날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충실한 기독론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로 추상명사로 이야기해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삶은 역동적인 동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 져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부제를 먹다, 걷다, 듣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먹고 걷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동사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길이다라는 명사구는 나를 따르라는 동사구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다는 진리인 나와 사귀라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생명이다는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관련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고 이 시험들에서 승리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시험을 통해 더더욱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겪으며 제자가 되어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유혹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힘과 권력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어 봐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죠. 왜냐하면 경배는요,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야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요, 그러면 나를 섬겨야 하리라는 교묘하게 빼놓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면요, 마귀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물질을 경배하고 있다면 물질에 종속될 겁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 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겠죠. 또한 내가 만일 힘에 경배한다면 힘의 논리에 종속될 거예요. 그 결과 힘이면 굴복하는가 하면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탄의 놓은 덫에 걸릴 뿐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당해 온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 탈환과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군 전쟁을 결코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만일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을 때 전파되곤 했습니다. 우신교회가 내년 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다면 그곳에서 현지인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시험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수단과 방법 괜찮다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경우는 복음서에서 딱 2번인데요.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릴 때였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우신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고 예수님처럼 대적하십시오. 2번째로 예수님께서 2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아닌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암하는 분들 많이 해마다 늘어나요. 전 아픈 사람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만나면 좋아질 거라고. 근데 안 좋아지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파하는 성도들과 그냥 아파해라. 암이 재발된 성도들과 함께 좌절해라. 또 암이 재발했으면 그냥 같이 당황해라. 너는 그저 슬퍼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들어오다 봤는데 야구부 학생들이 야간에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을 주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도 고집과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세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십시오. 약해지십시오. 하나님이 강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진리 나와 사귀라 이죠.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고 주님과 사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사단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유혹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대단히 실제적인 시험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떡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적 존재 이상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떡으로만 살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강남의 한 대로에서 웬 여성을 납치하다가 살해하는 일이 있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떡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요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신 자살을 하곤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이죠. 떡이 전부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압수되고 소모품처럼 사용되다 버려지고 동물처럼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나라가 핵무기로 무장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윤인수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소년 윤인수가 어린 시절에요. 두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참 앞을 볼 수 없는 이 가여운 소년이 신문파리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댔어요. 눈이 성한 사람도 신문파리와 구두 닦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시각장애인에게 신문파리와 이 구두 닦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댈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며 번 돈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우리 먼저 11조 하자. 그러자 이 청년 윤인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 내 눈 멀게 했고 어머니 병들게 했는데 하나님 뭘 잘하셨다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냐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고 내 눈 멀고 내 건강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윤인수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존엄성도 이웃의 존엄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떡이 전부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난 사회는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회가 낯섭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진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되고 이 늦은 저녁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동물 취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박상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수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잠시 홍보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귈 때 시험을 이기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이다 인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살게 돼요.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입니다. 이 시험의 뜻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모험적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해 보기 위해서 모험적인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순간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반증이 되는 거죠. 우리 우신교회는 그렇지 않죠.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요. 1학년 2학기 때 저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로 첫 사역지를 나갔어요. 그때 그 개척교회에서 제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오후 예배 인도자,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담임 전도사였어요. 유치부부터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놓고 설교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냐면 너무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걸 감당할 능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능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달파하다가 지금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하고 수도원은 다른데 수도원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귀 기울이는 곳이에요.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 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야, 능력은 원래 너에게 없어.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능력은 원래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을 주기보다는 너는 능력을 구했지만 내가 능력을 응답해 주지 않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마. 그러셨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능력은 원래 나한테 없는 거였구나 알게 됐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화를 정의교회에서는 엄청 많이 반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화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복기가 되면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성을 생략하고 능력만 구했구나. 초짜 전도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저 능력만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줄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냉큼 능력을 주시지 않고 믿음과 겸손을 주셔서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물질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걱정 근심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걱정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소망을 응답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는 기대는 접어두십시오. 걱정 근심은 살아가는 내내 있을 겁니다. 종류만 바뀔 거예요. 자, 그렇더라고요. 올해 되게 힘들었어요. 내년엔 괜찮을까? 내년에도 또 힘들어요. 종류만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또 뭘까? 근데 무섭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응답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양입니다. 약하디 약한 양이 가장 강한 짐승이죠. 왜요? 그의 곁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비록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있을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어 보라고,
세상은 떡이 전부인 약육강식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인심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다 동물들이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우리는 시시각각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따르고 진리이신 주님과 사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살면서 그 풍부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풍성한 제자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부르신 더없이 복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서 풍성한 기독론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부유한 제자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를 걷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고 우리 밖에는 걱정이 있으나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옵시고 진리이신 주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며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